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레위기 제23장 2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제7번째 달의 첫 번째 날,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팔절 절기에 대하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간 달력으로는 이날은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다른 절기들과는 다르게 이날은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지요. 구름, 천둥, 번개와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새해 첫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 새해에도 늘 자기네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뜻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래 살아가겠어라고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스라엘 종교력은 뭐고 이스라엘 민간 달력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종교력? 또 이스라엘 민간 달력? 자,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민간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달을 제 첫 번째 달로 삼을 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셨지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민간 달력으로는 제7번째 달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이집트를 빠져나가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간 달력의 제7번째 달을 이제부터는 너희의 새해 첫 번째 달로 삼아야 해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교력, 이스라엘 종교 달력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달력과 이스라엘 민간 달력 사이에는 6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나팔절을 가지고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일이죠. 나팔절은.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달력에 따르면 7월 1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태양력, 우리 달력에 따르면 9월 26일이 올해 9월 26일이 이스라엘의 자기들만의 새해 첫날인 셈입니다. 그런데 어제 7월 1일 나팔절은 10일 후에 열흘 후에 있을 중요한 절기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절기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7월의 또 다른 절기인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3장 27절, 2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0일이지요. 우리 달력으로는 2022년 10월 5일 수요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속죄일 당일인 10월 5일 그리고 그 전날 10월 4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이 무슨 달이며 이날에는 대제사장 아론과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죠. 이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속죄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그리고 번제단을 비롯한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성물들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특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로부터 열흘 후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흥분된 마음들을 잠시 가라앉히고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아마도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 숨겨놓았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한 해에는 절대로 작년의 그 모습들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대속죄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장막절로 불리지요. 우리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총 1회 동안 지켜지는 초막절은 첫날 그리고 제8째 날에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민간 달력으로는 6개월 차이가 있으니 새해 첫 번째 달 15번째 날이 되겠지요.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10일부터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17일 월요일까지가 초막절 명절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해도 10월 10일과 10월 17일만 이날만 공휴일로 지키고 그 사이 기간은요 반일 근무를 한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초막절 명절은 논밭에서 곡식 추수가 모두 끝났을 때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쉼을 가질 수 있는 때이지요. 동시에 우기를 앞두고 있어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논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6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77절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서 첫 번째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절기입니다. 핵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장막절은 한 해 동안 농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거두어들였던 그 과실들과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은요, 우리로 치면 이 추수감사절의 분위기가 납니다. 또한 장막절이 다른 절기들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4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장막절 기간 동안 출애굽 세대의 후손들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7일이라 할지라도 이 편안한 자기 집 놔두고서 집 밖에다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을 맞이하여 장막에 머무는 동안 이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앙 교육을 자연스럽게 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광야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선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후손인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지금의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장막절 같은 명절이 따로 지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우리의 그 옛날의 일들과 또 순간순간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찬양을 생각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며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또 고쳐주심과 치유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또한
지난번 내렸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별을 해야만 했던 많은 이들, 어서속히 그분들이 아픔과 또 힘들었던 그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어서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소서.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